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러면 반대로 사단과 연합하는 것은 뭐다? 무엇이든지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것이 사단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사단도 연합 잘하는데 형제와 악의 동맹을 연합하고 잘하지.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데. 형제가 연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네, 70년대 제 이웃집에 형제 우애가 아주 좋은 이웃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들이 5형제고 딸이 2이었었는데 그렇게 형제 우애가 좋던 집이 아주 형제 우애가 박살나는 것을 보았어요. 나중에는 막 도끼 들고 막 재산 때문에 막 형제를 죽인다고 막 밤에 막 도망다니고 쫓아가고 이웃집에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왜 그 가정이 그렇게 무너졌느냐면 그 가정도 일부는 재림교인이고 일부는 재림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장남이 서울대 출신인데 70년대 시골에서 서울대 출신이면은 가르쳤으면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네, 70년대. 그런데 그 장남이 서울대 졸업하고서 친구들과 여름에 그 한강에서 수영하다가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장남이 서울대 나온 아들이 죽었어.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오형제 중에서가 아들 서울대 가르치냐고 딴 아들은 어때요? 학교를 제대로 못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 우애라는 것은 물론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주서 시편 133편 1절 연합 사랑하며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상호간에 불일치가 없이
그들 자신들의 생애와 성품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이 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정신이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그대들이 사랑하고 순종한다고 공언하는 하나님께 엄숙히 약속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생활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아버지가 제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자녀들 가운데서 누구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그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들은 불화의 정신이 가정에 기어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품성에 그의 인상을 찍으려는 사단의 대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지배한 원칙들을 되풀이해서 가르침으로 가정 내의 연합을 위하여 노력한다면 불화는 쫓겨나고 연합과 사랑이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다. 부모들과 자녀들은 성령의 선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품성으로 보여주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형제회가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회는 불완전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구를 무너지지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협력하는 그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사단이 어때요? 그 가정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불화가 들어오도록 용납하여 그들의 생애들을 비참하게 만듦이 없이 충분히 질 수 있는 집이 있음을 기억하라. 작은 불화에게 틈을 주는 이들은 사단을 가정에 초청하는 것이다. 자녀들은 사소한 일에서 논쟁하는 정신을 간파한다. 악의 작용은 부모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그들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인데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안 될 때, 또 온전하지 못할 때는 부모가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다? 부모의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결혼 생활 중에 시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존해야 한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의 어머니를 모든 친절, 자비, 동정을 받을 만한 자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도 보면 결혼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자녀의 어머니의 모든 친절, 자비, 동정을 받을 만한 자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정의 그 생활은 예인의 신에서 보니 이 가정에서 제일 정확하게 많이 언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그 가정과 건강, 세간의 기도법을 많이 부모로 인해서 자녀에게 뭘 정신을, 그리스도의 정신을 많이 심어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 연합의 비결.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무엇과 그리스도가 점점 멀리 분리되는 원인에서 이웃 간의, 가족 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은 피차에 가까이 된다. 누가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야 됩니까? 부모가 먼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내에서도 또 가족 내에서도 참된 연합의 비결은 일기적 수완과 경영 또는 난관을 극복하려는
초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이런 것들이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도 뭐에 있지 않다. 이게 뭡니까 여기 가르친 게 이런 인간의 소원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소원에 노력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너져 버리게 되지만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 그 과정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온전히 어때요? 지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네, 우리가 저 칠판에서 칠판에다 동그라미 한번 그려보세요.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빨간 거 들어갈까? 아까 내가 빨간 거 줬잖아요. 저는 우리가 좋아하는 건데. 지금 얘기를 하죠. 네, 동그라미에다 그릴 수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림을 그려가지고서 동그라미 가운데다 일직선을 그려봐요. 일직선을. 그러면 일직선을 그리면 거기에 일직선이 어떻게 돼요? 서로가 연합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안 지워져요. 아빠 이게 주머니 있는 거 아니에요? 주머니. 주머니 있어요? 네. 일직선으로 그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거. 예. 정신이면은 여기서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온 가족이 있어 모든 사람, 교회나 형제나 으나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가까이 가죠. 이게 누굽니까? 다. 우리 형제들. 네, 형제들, 교인들이 다 누구한테 가까이 가요? 사진도 있고. 네,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 직선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은 다 뭐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에는 사람이 더 가깝네요? 어? 그러니까 수준이 더 그리스도 정신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합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애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간에 더 가까워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믿노라고 큰 소리 쳐도 뭡니까? 형제와 이웃과 교우와 뭐가 없으면 연합이 안 되면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가족들은 아돌람 굴에서 동정과 사랑으로 연합하였다.
다윗은 목소리와 수금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라고 노래한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었다. 그는 그의 형님들 편에서의 불신의 쓰라림을 맛보았다. 그러나 불화를 대신한 하목은 방랑자 다윗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은 시편 제57편을 지었다. 네, 이거는 다윗의 가정과 사울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보면 그의 가족도 누굽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이 지금 누구 때문에? 막내 아들, 동생, 다윗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어려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누가 연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사울은 이미 왕이지만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점점 사울을 떠나고 다윗한테 모이는 배경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게 이제 자기 진짜 친형제가 다시 연합했다는 거네. 친형제도 연합했죠. 그러니까 이걸 도망다니면서 쫓겨가면서 이걸 한 거란 얘기입니다. 시편 57편도 평안하고 안전할 때 집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런 거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왕의 가혹한 요구를 피해 나온 자들이 다윗의 무리에 가담했다. 이제 사울이 자꾸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이 누구와 연합하냐면 다윗이 무리와 연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를 신임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는 그가 더 이상 여호와의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음을 그들이 한 까닭이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갔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기서 다윗은 그의 작은 나라를 만들고 질서와 규율을 세웠다. 그러나 그가 산중에 피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는 왕이 그를 살해하는 목적을 버리지 않았다는 끊임없는 증거를 본 까닭이었다. 이 다윗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이 도망당하는 걸 다 보자는, 그래도 사람들은 누가 연합하는 거니까. 쫓기는 다윗한테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밑에 다윗과 연합하는 겁니다. 도망다니는 그 과정에서 계속 연합하는 것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한테 연합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롯의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가 누구의 형이에요? 아브라함의 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롯의 아버지는 이제 죽었고, 그러니까 이 롯이 누구 밑에서? 아브라함 밑에서 한 가족이 생활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양떼도 많고 종도 많습니다. 네? 아브라함 덕택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 종들과 롯의 종들이 종종 싸움이 번데내게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 종들은 누구한테 교육을 받아요?
자기 주인 아브라함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이나 그 배경 연합이 훨씬 수월하게 잘 이루어져. 순종하는 것도 잘 이루어지는데 그 노세 종들은 노세 가족들은 이것이 잘 얼마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들이 노세 종들과 싸움이 자주 일어나는 그 배경입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이 롯과 이 조카와는 계속 연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겁니다. 네가 먼저 보이는 땅을 찾아라. 우리 성현이 누가 성현이한테 네가 선택하라. 네가 이 대전에서 보이는 아파트를 하나 네가 다 가져라 하면은 어떤 아파트를 갖겠어요? 어? 제일 비싼 거 같아. 제일 좋은 거 같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때는 땅 주인이 없어요. 땅 주인이. 네가 내 것이라는 게 없어요. 왜? 땅은 넓고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내 땅이 나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보이는 게 막 땅이 넓어 보이고 또 풀도 좋고 양들 가꾸기 좋은 땅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카한테 네가 이 땅을 선택하면 나는 네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겠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땅을 먼저 네가 선택하라는 선택권을 줍니다. 전 노색에 줍니다. 아브라함이 노색에 주거든요. 그러면은 노스는 어때요? 누구한테 양보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자기는 아브라함 덕에 부자가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양보했는데 그러나 이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욕심대로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번영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거했던 덕택이었으나 그는 자신의 은인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예절이었으나 예절은커녕 그는 이기적으로 선택권의 이점을 다 차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두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네. 참 여기 보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하면은 뭐든지 어때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지만 사단과 연합하면은 처음에는 풍요로운 것 같으면서도 그 길은 어때요? 패망의 길을 들어서는 겁니다. 온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지방은 요단강 유역이었다. 이곳은 보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낙원을 연상시키며 저들이 최근에 떠나온 비옥한 나일강 연안의 아름답고 푸른 땅과 같았다. 거기에는 또한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들이 있었고 그 혼잡한 시장에서는 이익이 많은 상업이 사람을 끌었다. 세속적 이익에 대한 환상에 현혹되어 롯은 그곳에서 당하게 돼 도덕적, 영적 불행을 간과하였다. 그 평야의 거민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그는 요단 원들을 택하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 땅은 그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지역하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겠다. 그 기름진 그 애굽 글로 돌아가자고 계속 하나님을 반역을 일하는 그 배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이
여행하면서 그 비옥한 땅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나가라고 봅니다. 왜 이것을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네, 거기에는 하나님을 숭배하기에, 경배하기에는 불악한 그 유혹들이 많은 우상 숭배, 그런 본거지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근에 그 기름진한, 그러니까 어디 땅 못지않게 기름진 땅, 애굽 땅 못지않게 기름진 그 땅을 연상하면서 지금 뭐냐면은 롯은 그 어디서 선택했냐면은 우상의 본거지와 같은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주변 땅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기적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렇게도 예측하지 못하였던가. 롯과 작별한 후에 아브라함은 온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께로부터 다시 받았다. 이 일 후에 그는 곧 헤브론으로 옮겨 마므레 상수리 숯불 아래 장막을 치고 그 곁에 주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감람나무 숲과 포도원, 곡식이 물결치는 들판, 그리고 작은 산들을 둘러싼 넓은 방목지가 있는 고원지대에 거주하면서 그는 단순한 족장 생활에 크게 만족하였으며 롯이 차지한 소돔 골짜기의 위험스러운 사치는 바라지도 않았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과 롯이 선택한 땅은 비교가 안 될 정도. 롯의 땅은 기름지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롯이 그 기름진 땅을 선택한 것을 그것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연합하는 그 정신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부자로 들어갔다가 빈털터리로 나온 롯은 아름답고 큰 소득이 보증된 땅을 선택하였지만 그 선택의 결과로 그는 부자로 그곳에 들어갔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나왔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를 말해준다. 즉 올바른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에다 자신의 위치를 정하느냐, 아니면 현세적 이득만을 택하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소돔으로 가는 길은 많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은 식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두 다 눈에 기름을 바를 필요가 있다. 이걸 보면서 누구 생각이 나는데요? 성경 보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탕자죠. 탕자가 나갈 때 뭐로 나갔어요? 부자 나갔다. 뭐로 나갔어요? 빈털터리로 나왔죠. 이 소돔 고모라 성은 돈 벌기 아주 쉬운 성이에요. 부자 내가 어디다 들었었거든. 그러니까 롯이 그 선택한 겁니다. 부자인데 더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될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빈털터리. 많은 돈을 가져간 것도 다 잊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옷도 하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잘하기 때문에 더 설명을 드리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 지금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리스도들도 롯이 선택한 것을 현 위치 그걸 보고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 생명도 결국은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그 결과를 앞으로 더 많이 올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또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즘 도시에서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가 도시 서울성에 사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기름진 땅이나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은 우상을 경배하고 그걸 계속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온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 같은 그런 그 땅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아브라함은 결국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날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도 우상이 뭐 이렇게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치하고 향락하고 막 즐기고 사는 그게 우상이었잖아요. 우상인데 그때 그 눈에 보이도록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섬기는 걸 곳곳에 있잖아요. 아니 있는데 요즘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 곳곳이 없지만 이렇게 거기에 즐기고 타락하는 생활을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초기 40년의 생애는 은거해 계신 중에 지나갔다. 그분께서 나사렛 언덕의 농부들과 일꾼들 사이에서 알려지지도 않고 영예를 받지도 못하신 채 생애하실 때 봉사하는 천사들이 생명의 주께 신중들었다. 이 고상한 모본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영향을 피하며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멀리 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런 감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을 만큼 강하다고 자신에게 속삭여서는 안 되며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예수님은 신성이지만은 신성의 인성의 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운동 생활을 합니다. 똑같은 생활을 했어요. 30년 동안. 여러분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온전하신 분이 그냥 한 마을에서 사람들과 똑같이 30년 동안 이분에게는 이것이 무슨 생활이에요? 완전히 숨어지는 은전 생활과 똑같은 생활입니다. 그 3년 반 동안 그 활동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사신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배워서 주냐면은 우리는 얼마나 자만한지 자기 자신은 너무 능력을 믿어요. 자기 자신은. 나는 준비되었다.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자만에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기별을 전해도 진짜 기별자가 아니에요.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뭐가 뒷받침해지냐? 품성이 절대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돼요. 품성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기별은 진짜 기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이 온전한 분도 30년 동안 운동생활을 하면서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요, 우리야 얼마나 더 준비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네, 침례 요한도 거의 30년 준비했어요. 공야에서 엘리사도 선자가 부름받기에 농사지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우리는 지금 시간들이 얘기를 사주문 109쪽. 했어. 고대 이스라엘의 내각계로부터 분리되고 또 분리된 백성으로 남아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특별히 인도되었다. 그들 자신의 심령이 더럽히지 않도록 곧 불경건한 해습에 친밀해져서 그들의 시야에 덜 사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그들 주위에 있는 우상숭배를 목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네.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주위에 우상을 경배한다는 다 그들 쫓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그 주위에 뭐가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주고서 온전하게 누구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뭐가 전파되도록 진리가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어때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결국은 패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10곳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곳에서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돔을 자신의 집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자리를 잡고 세상의 보화로 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정으로 택한 공동체의 도덕적인 표준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실수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요즘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돈 벌 수 있는 그 쉬운 길은 바로 뭐냐?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배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재정적으로는 부유하게 살 줄 몰라요. 그렇지만은 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는 어때요? 탈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롯은 부자로 성에 들어갔다 더 부자가 되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의 거민들을 부패하였다. 날마다 악한 대화가 그의 귀에 들렸고 그의 의로운 심령은 폭력과 범죄로 상하게 되었으나 이것을 막기에는 무력했다. 그의 자녀들은 이 악한 사람들처럼 되어갔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귐으로 그들의 도덕은 비뚤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그가 얻은 세상적인 부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였으며 그가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지불한 값어치 만큼 가치가 없었다. 그의 가족 관계는 폭넓었으므로 그의 자녀들은 소돔 사람들과 결혼하였다. 네. 롯의 가정이 롯은 또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롯이 의인이라 했잖아요.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 결국 소돔에 살다 보니까 보는 것이 뭡니까? 악한 모습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도 이 악한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롯도 결국은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히브리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네. 형제 사랑하기를 처음에는 이거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손에 안 갈 때는 가능한 거야. 자기한테 손에서 가면 그때는 그런 게 안 보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계속 형제 사랑을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여자는 죽었으나 말하고 있다. 리뷰지의 최근 호에서 그의 사망 기록을 읽는 자들은 내가 게재한 그의 편지를 큰 관심을 가지고 읽을 것이다. 그는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어떤 가정에도 축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잠들어 있다. 배틀클릭과 그 근방에 있는 형제들은 이 경건한 여인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을 가정에 영접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 여인 교회 중에서 본 적 있어요? 읽어본 적 있어요? 이 여인은 처음에는 재림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재림교인이 아니었지만은 우리 재림기교를 받아들이고 재림교인이 되었는데 이 여인이 결국은 뭐냐면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경건한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건한 여인.
이 여인이 왜 죽었는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는 그가 버렸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고 그들은 그 여자를 잘 알지 못하였다. 그는 나이가 많았으므로 짐이 될 것이었다. 이런 종류의 감정이 예수님의 신속한 재림을 고대하고 이노라고 공언하는 그분의 친구들의 가정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를 방해했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믿음을 반대한 자들에게로 북부 미시간으로 가서 겨울의 추위 속에서 얼어 죽게 되었다. 이 경건한 여인이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오고 갈 데. 그러니까 미시지는 더 추운 지방인 것 같아요. 잘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서 동사에서 죽었거든요. 이 경건한 여인이. 이 여인이 경건하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이 여인을 영접했더라면 이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사람들 다 놓쳐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는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는 자들의 이기심과 탈심 때문에 순교자의 죽음을 당했다. 이 경우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 낯선 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무서운 책망을 하였다. 그 여자는 사실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평판에 의하여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그는 영접을 받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모어 자매가 배틀 크릭에서 그가 좋아하는 백성들과 함께 지내고자 거처를 제공해달라고 애원하던 일을 생각하고 슬픔을 느낄 것이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베트레게 주변에 우리 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자력가도 많이 있었는데 이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연합해서 살기를 원했는데 애원했는데 아무도 이 애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분이 원전치 않다. 그러나 그 얘기도 다 핑계거리고 변명거리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동사에 죽게 된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 자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의 남편은 심한 타격을 받았다. 우리는 바로 우리가 교제하기를 열망하던 사랑하는 어머니가 없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함께 갖게 되었다. 네. 이 하이 선지자에게 부부가 아주 너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 모 자매가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한번 왜 큰 타격을 받았는가 이제 설명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하이 선지자가 이때 당시 생활이 너무 어려웠어요. 다른 가족을 같이 있을 만한 자장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펜으로 옛날에 이게 그림을 썼잖아요. 써서 이렇게 거기서 이걸 전도지를 다 손으로 써서 이걸 복사해서 파는데 그 파는 게 뭐냐면 이제 돈 받은 것이 지금 돈 들어가는 게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0원은 든단 말이죠. 이 하나님 사업하는데 이거 전도지 사하고 이렇게 해서 돌리려면 그런데 원부지 파는 거는 1,000원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적자가 되잖아요. 계속 적자가 되는데 이제 기부금이 꽤 들어왔거든요.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기부금을 다 거절했어요. 다 거절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하이선자가 뭐냐면 차라리 그 기부금을 받아서 모았더라면은 그것이 자기가 잘못 생각을 했다고 후회하는 거 나와요. 그 증언에 보면 내가 이제 얘기 안 나왔지만
그걸 받았다면 이 여인 뭐하는 여인이 어떻게 이 경건한 여인이 얼어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게 살고 뭐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맞지만은 돈 멋있는 모아서 이런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예? 사람들은 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너무 소홀히 한다니까. 할선자 자기가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기부금을 들었을 때 받아놔서 그 저쪽에서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기부금을 받고 하면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뭐 죄 같은 걸 책망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기부금 받은 사람한테 그래서 절대 기부금 받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여하는 여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남편도 큰 타격을 받아 본인도 큰 타격을 받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이 경건한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정신은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참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온전히 가진 사람의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계속 우리 주의 형제와 연합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진정하는